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이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아멘. 시작이 반이다는 속담이 있죠. 어떤 일이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작이 좋은 쪽과 끝이 좋은 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외 없이 끝이 좋은 쪽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굉장한 용사로 알려져 있죠.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미디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기드온은 300명의 군인으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대단한 용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성경은 이스라엘의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것은 군사적인 전략의 결과가 아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숫자적으로 미디안과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도 군사적 무기가 아니었어요. 횃불, 항아리, 나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긴 했지만 그 승리의 이유를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영광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 기드온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을 1절부터 읽어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숫곳이라는 곳의 사람들 그리고 브누엘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기드온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고 협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를 모두 완전히 물리친 후에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브누엘을 지나게 되는데 그 땅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징벌하고 그 사람들을 치고 죽입니다. 그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어떤 사사로 기록되느냐면 자기 민족을 죽인 처음 사사로 기록됩니다. 자기 민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이 사사인데 기드온은 자기 민족을 죽이고 압제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 후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기드온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대우와 존경을 받지 못하자 기드온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었던 존경과 영광에 관한 욕구가 무서운 분노와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사실은 기드온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이제 승리해서 하나님은 잊혀진 분이 되셨고 기드온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전쟁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드온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당신의 자손들도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인데 그때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여든 군사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만 몇 명이에요?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이것이 역효과가 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을 이긴 이 전쟁에서 전쟁의 주인공인 하나님은 잊혀진 분이 되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기드온이 영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기드온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전쟁을 지휘한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백성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요청에 기드온이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실제 행동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말로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드온은 사실은 왕이 받아야 할 영예와 권력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백성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전리품 가운데 금 귀고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를 모두 기드온에게 줍니다. 그 밖에도 온갖
장식 부은 패물들, 미디안 왕이 입었던 옷들을 기드온에게 줍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점점 왕처럼 행동합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바알과 싸웠다 그런 뜻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30절에서 여룻바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살았다고 말하면서 그런데라고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서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그런데라는 말은 기드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지만 왕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가 당시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아내를 두었고 아들만 70명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기드온은 자기가 첩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이죠. 결국 누가 왕이라는 말입니까? 기드온 자신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준 것이에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명목상으로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왕으로 행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이다.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왕의 삶을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이름만 없었지 실질적인 왕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공적인 고백과 사적인 삶이 달랐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왕처럼 행세합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전혀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게 보였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가장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도 백성들이 요청하는데 왕의 신분과 호칭을 거절하는 훌륭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왕으로서 대접받는 것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공적인 고백과는 완전히 달랐던 삶이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공적인 고백과 사적인 삶이 일치하는가? 그것도 진실한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의 속성이죠. 경건이란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하고 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적인 고백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은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적인 삶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내용은 빈 껍데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백의 진정성은 그의 사적인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치고 믿음이 중요하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적인 고백과 그의 사적인 삶의 거리, 그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거리가 그 사람의 경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이 고백과 삶의 거리가 줄어들고 점점 일치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실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고백의 진실함은 고백하는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실제로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이 그 고백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질 때 그 고백의 진정성이 증명되는 것이죠. 공적인 고백과 사적인 삶의 일치, 그것이 고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 고백이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그 고백이 나의 죽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 그 삶 너머에 있는 죽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현재 주어진 지금 이 시간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공적인 고백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고 참된 믿음인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공적인 고백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사적인 삶에서 증명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의 고백과 그의 삶에는 간격이 있었어요.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간격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고스란히 그 자식에게로 이어집니다.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아들이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아들이 제대로 자랐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아비멜렉의 행포는 말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것이 퇴보하는 신앙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퇴보하는 그 신앙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영향을 주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9장을 보면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비멜렉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1절부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아비멜렉이 한날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기드온이 친아들이 70명이나 있었다고 했는데 아비멜렉이 그 70명의 아들을 한날 일시에 바위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좌에 오릅니다.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가 추구한 성공이 어떤 성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성공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성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드온은 자기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성공만이 삶의 유일한 비전이 될 때 우리 인생이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아비멜렉
처럼 실패의 길로 끝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드온 이후에 아비멜렉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비멜렉의 실패한 성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의 성공은, 그가 추구한 성공은 하나님 없는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그가 추구한 성공은 하나님 찾지 않는 성공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성공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란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9장 1절을 보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거듭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일종의 이중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기드온은 자기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야망을 품게 만든 것이죠. 전형적인 이중 메시지입니다. 이중 메시지라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는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게 이중 메시지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욕망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말로는 성적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성적표를 보고는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러면 말과 다르게 표현된 행동 속에서 자신의 욕망이 아이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말과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행동한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중요한 분으로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공적인 고백과 사적인 삶의 거리가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아이들에게도 이중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자기 아들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이름에 걸맞게 왕이 되기 위한 야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잘못 투사된 그 잘못된 비전과 야망 때문에 아비멜렉은 삶에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인맥을 찾습니다. 방탕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고용합니다. 그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잘못된 야망이 이끄는 삶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붙잡고 잘못된 방법을 붙잡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외가를 찾아갑니다. 세겜. 그래서 혈연과 지연에 호소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9장.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자기 외가 친척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도와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그 친척들이 그는 우리의 혈육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와 동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그는 우리 혈육 아니냐?
이렇게 그 아비멜렉에게 동조하면서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냥을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알의 신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알의 신전에서. 아비멜렉은 그 돈을 받아서 자신의 야망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자금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 정치 자금으로 건달과 불량배들을 고용합니다. 건달과 불량배라는 표현은 이들이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가 손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불경건한 인물이든 더러운 인물이든 비열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내 목적만 이룰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손잡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아비멜렉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 꿈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도 불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신조가 있어요. 성공하면 다 용서된다. 좋은 대학을 가면 다 용서된다. 그런 신조가 있는 것이죠. 강력한 미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보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중에. 신앙도 잠시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비멜렉의 길로 가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길.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의 길을 간다면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아비멜렉의 길이다. 그러면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찌르는 고통을 가져오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을 얻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을 얻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을 고집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진정한 성공이 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생활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인생의 목적은 성공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성공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우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공적인 고백과 사적인 삶이 다른 이중적 메시지를 가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고백과 삶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이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